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순서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각의 말씀을 뽑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꾸준히 순서대로 읽는 것은 그냥 부분 읽을 때와는 이제 다른 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전사님도 창세기 말씀 계속 전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라고 권면을 했어요. 모든 성경을 빼놓지 말고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서 읽으면 그전과는 다른 것이 보이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 벌써 오래됐잖아요.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족속들의 우상 숭배와 삶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온전히 쫓아냈으면 되었지만 쫓아내지 않았다 혹은 쫓아내지 못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안 쫓아내는 것이 그들에게 편했단 말이에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편리를 따라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이 왜냐하면 당장은 편하지만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보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문제의 단초,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지? 있을 때 뭐가 문제가 되었지?부터 생각해야죠. 이런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게 나에겐 편리한데 편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것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는 그런 근거가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사이클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 힘을 할 수 없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광야를 걷게 하면서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또 만나와 매처럼 먹여주고 입혀주시고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복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마음을 깨달게 됐죠. 야, 이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구나. 먹고 살려면,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야. 힘드는 거야. 그러니까 뭘 다 이럴 필요가 뭐가 있나?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쫓아내지 말고 허드렛일 시키는 종 삼아서 그냥 하면 되지 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을 이제 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그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순서예요. 제가 이터면 늘 하는 얘기지만 너무 중요한 패턴이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힘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두려워하고 섬기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당연히 불순종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사기와 열왕기서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상 숭배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런 삶이 아니야. 회개해. 망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사를 세운 거죠. 근데 사사기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한번 학습이 됐잖아요. 그 신앙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하게 말하면 배우기 위해서 실수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우상 숭배, 불순종, 그 다음에 회개치 않은 거 망하는구나 한 번 알았으면 되는데 이게 말입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사사기 사람을 왜 저래 하지만 그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가져와 보면 제일 이것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 게 뭐냐면 반복된 실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처음에 몰랐을 때는 이거 이랬구나 하는데 그 다음에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 실수가 계속될 뿐 아니라 그 반복된 것이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요. 그래서 사사기의 분위기는 이제 지금 다 말씀드렸지만 사사기의 분위기는 점점 더 영적으로 무뎌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멀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건 내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딱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정황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멀어지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다른 나의 편이 계속 사사기에서 계속 볼 건 어떻게 우상 숭배가 벌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근데 그것을 깨달았지만 이렇게 깨달았으니 이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영적인 배움이 없는 거예요. 혹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봐야죠. 나는 실수함을 통해서 배우고 있나?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맞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심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셨지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하나님 구원해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하나님과 더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더 심화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16장의 삼손 얘기는 14장부터 시작된 13장부터 시작된 삼손의 이야기. 13장은 이제 삼손이 어떻게 이제 나시로 어떻게 태어날지를 미리 얘기해주고 14장부터 이제 오늘 16장까지 삼손의 일생이 나오는데 삼손이 일생이 나오는 데까지도 보면 17장부터는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 시대에 이랬단 말이야 하고 타락한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할 법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지? 한 번에 이런 상황과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오랫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멀어지고 믿음의 그들의 실수, 허물로 인한 신앙의 교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 잡혔다고 분명히 구원해 주셔. 문제가 해결돼.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네 하면서 자기가 해왔던 그런 잘못된 믿음의 습성대로 그냥 살아가더란 말이지.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사기 오늘 16장 하면서 잠깐 사사기 구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절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앞에 읽었던 건 뭐냐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고 그랬어. 사사 노릇을 했어요. 근데 앞에 일하면 계속해서 삼손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2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임명대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우고 그래서 싸운 다음에 사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니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섬깁시다 하고 그가 사서로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에게 그런 힘과 놀라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를 사사로 세워주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잘 이끌도록 해야 했었는데 삼손 사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가 블레셋과 싸운 모든 이유는 물론 그래서 블레셋이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게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라기보다 겉으로 분명히 삼손에게 놀라운 물령을 주셔서 블레셋이 삼손 말만 들으면 벌벌 떨지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다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14장 1절 보면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래서 보면 삼손에게 계속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이게 재밌죠. 재밌는 게 신기하죠. 아니 사사인데 나실인데 여자를 가까이 한다고? 그것도 여기 보면 말이 오늘 보면 기생 얘기 나오는데 말이 기생이지 요새 말로 보면 창녀거든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에게 있고 또 삼손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삼손을 쓰시기도 하는 바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런 능력으로 자기가 블레셋과 싸울 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이런 승리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면 좋았겠는데 삼손은 그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승리를 했어요. 앞에 보면 1000명이나 죽였어요. 앞에 14장부터 시작된 이 일로 말미암아 15장 말미까지 16절에 보면 락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두어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이상하죠.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 아닌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은혜냐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날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런 공식과 맞지 않는 거예요. 삼손은 불완전한 사사였어요. 개인적인 성적인 충동과 아울러서 앞에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울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쓰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괴롭히고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동시에 그러면 삼손은 그런 걸 통해서 영적인 배움이 있었느냐?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그래 없으니까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는 블레셋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수도라는 것도 사실 무모하게 이스라엘 사사라면 블레셋 사람과 대결하고 있는데 수도에 블레셋 사람이 우글거리는 블레셋 수도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삼손은 자신 행동이 무모했죠. 충동적이었죠.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봤어요?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원래 본래 본성대로 또 여자를 만들어 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지 못해. 여전히 살던 대로 살고 있어. 사사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생각하잖아. 아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잘하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큰 일을 한다고 그것이 내가 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지금도 오늘 보면 능력을 주셨어요. 뭔 능력을 주셨냐면 그래서 가사에 가서 무목에 가니까 또 뭘 하라고 갔어요? 기생을 건나려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래 와서 그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매복하고 새벽에 딱 했는데 삼손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모함, 그런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성적인 그런 유혹으로 왔는데 한밤중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성 문짝과 두 문과 문설주 빗장 다 빼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보면 헤브론 앞까지 따져보면 한 60km 되는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60km를 올 정도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신적인 능력이 타고났단 말이에요. 능력은 탁월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에게 타격을 주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삼손이 믿음이 좋았거나 하나님을 경외했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해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그게 주시는데 그 능력을 받은 삼손은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무시하는 듯한, 삼손에게 하나님이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러면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괜찮아 하고 계속해서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집니다. 오늘 16장 말씀은 그것이 더 심해진 것을 보여줘요. 아니 왜 이유도 없이 블레셋 수도에 가냐고. 그러면 다 사람들이 알고 자기가 그동안 그 앞에 보면 1000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일부러 거길 가냔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 목적과 이유도 없이. 가서는 뭘 합니까? 자기가 했던 대로 또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는 좋은 뜻이 아니라 유체적 쾌락을 따라갔단 말이죠. 사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능력이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지금까지 다 풀어져 왔는데 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주었지만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와 혹은 그에게 신체적인 능력을 주셨지만 그 죄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장점, 축복까지도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내가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 함께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어찌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방인 여자를 좋아하겠으며 뿐만 아니라 그런 창녀에게 몸을 섞겠으며 계속해서 무모하고 충동적인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되죠. 뭐가 이상되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문제가 별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잘 이겨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심화돼. 점점 더 심해져. 그럼 마지막에 뭘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거 종국에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처럼 이제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들릴라의 얘기로 똑같이 그의 약점 때문에 그가 눈이 뽑히고 또 머리가 깎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또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근데 그걸 통해서 나는 신앙의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것을 바꿨냐면, 제가 지금 이 말씀 보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주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앞에서 일하잖아요. 목사가 혹은 장로님이 일한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하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삼손처럼 하나님을 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복받게 하셨는데 그런 가운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는 참 기쁘시 하는 거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하고 내 신앙이 새로워지거나 신앙의 교훈을 받아서 실수와 허물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구나. 그러면 사사기가 보여주는 사이클은 뭐냐면 그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걸 바꾸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소하게 가다가 나중에는 진폭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기도 그걸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죠? 사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점점 더 심해지고 타락이 깊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어떤 경고를 주실 때,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제가 최근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잊지 말아야지. 분명히 깨닫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알려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듣고서 휙 넘기는 거 아닌가? 하나님 자녀들을 왜 무심하게 해주세요? 무관심하게 해주세요? 다 말씀하시지. 그런데 듣는 우리가 듣고서 휙 넘기는 건 아닌가? 그러면 내가 깨닫게 해준 그 교훈들을 잊지 말고 붙잡고 그 교훈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을 걸 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훈은 교회를 5년 다닌 사람이랑 50년 다닌 사람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훈계를 받는 것은. 계속해서 훈계를 받아야지. 그게 우리 신앙의 하나님 주신 유익과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풀어주시오 해서 하나님은 풀어줘. 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문제를 풀어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해. 그게 사사기에 말해주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내가 살았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충동적인 내 기질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기질은 바꿀 수 내 기질이 아닌 나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몸과 이렇게 자기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에 받은 교훈대로 교훈을 받아 훈계를 받아 우리의 신앙이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